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4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4월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꾸준한 모습,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고 우리의 삶이 늘 흔들리는 그런 그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으로 나가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 덮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늘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모산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서순서마다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늘 우리에게 넘치는데 우리의 그런 삶은 흔들릴 때도 있고 세상의 그런 풍파 가운데 하나님 고민하는 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풍성히 만나는 그런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하늘나라에 잘 두고 또 승리 행진을 하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마음에 차고 넘치는 것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깊이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도와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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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별들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너희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주 동일하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부족한 건 회개하면서 깨끗이 주의 보혈로 덮고 또 필요한 것 구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피터김 형제님 또 손보경 자매님 두 사람 예수 영접 모임 하는데 주님 잘 영접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그런 제자의 그런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증은 자유케 하는 삶 수료 간증으로 하는데요. 주은미 집사님이 간증합니다. 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간증하는 삶 축복하고 또 우리 또한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의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지요.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잘 보내야 되는데 막연하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왔다 갔다 하면서 꾸준하게 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꾸준하게 자신의 그런 사역을 미리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예배 전에는 어떤 일을 하겠다. 예배 시간에는 어떤 마음을 하고 예배 시간에 더욱더 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교제할 때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서 또 주의 교를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습니다. 또한 교회 생활을 다 마치고 주일에 집에 돌아가서 난 주일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으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그런 영성을 잘 세워가고 다른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교회는 더욱더 복되게 하고 하는 날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일을 잘 보내야 우리의 영성이 더 풍성해지고 리더십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과 복된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특별히 주일에 내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구체적으로 일을 정해놓고 실천하면서 이 모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과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을 봉헌의 시간에 잘 표현하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생활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은혜로 채우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 직장과 사업 가운데 살아계신 것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늘 헤아리시며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비전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며 비전의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늘 든든히 설 때마다 또 영혼군의 제3는 그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더욱더 선지에 힘을 쓰는 복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시야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부활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린 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요? 부활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저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말씀에서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그런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그런 심령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마음을 굳세게 갖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이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제자들이 전할 때 복음의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속적으로 영생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전파가 된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것이지요. 언제나 이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런 그 모든 일들, 우리 신앙의 그런 모든 일들은 다 부활신앙이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을 안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회를 아직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일단 시작을 하면 난 부활은 절대 안 믿어.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늘 고백을 하고 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런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부활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그런 사실이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우리 그런 현재의 그런 생활 가운데서는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부활절을 지냈지요. 그때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부활 찬송을 막 부릅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부활에 대한 그런 찬양을 부르는 적이 거의 없죠. 그런 찬양을 불렀다면 왜 오늘 부활절도 아닌데 왜 그런 찬양을 부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이 지나면 부활에 대한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현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주제도 많이 있고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이 우리의 그런 삶과 연결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을 만났고 500명의 그런 제자들을 만났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자신도 만나 주었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다 하는 것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부활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연결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약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8절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잡고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딱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백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받으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의 현재적인 그런 적용,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새 몸을 입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을 몸으로 새롭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새 몸으로 입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8절에 그런 그 말씀 강조를 하면서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였다.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삼키고 죽음에 대해 승리하는가?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호세아의 그런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활의 그런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지요. 이 구약 성경 속에서 부활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꿰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구약의 그런 그 말씀도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부활한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면 부활의 그런 소망이 우리 굳건하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
현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좀 굳건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에베소에 갔을 때도 그 지방이 터키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그런 반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걸 뚫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가운데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큰 그런 복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우상들과 책들을 사람들이 다 가져와서 그 바울 앞에서 함께 불을 태우고 우리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해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지금 막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단독으로 그 터키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이 새롭게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바울의 그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굳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은 정말 멋진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을 때는 굳게 서야 됩니다. 왜요? 죽음도 불사하는 거니까. 죽어도 부활하는 거니까. 아무리 방해가 와도 자기 몸을 어떻게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을 해할 수 있어도 자기의 영혼을 절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거기 같이 사역하고 있을 때는 순종을 잘하고 그랬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쭉 하면서 에베소로 옮겨지고 나니까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그런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삶 가운데는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약해져서 흔들릴 때도 있고 내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릴 때도 있고 내가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결정해서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서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직장이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도록 부활신앙으로 다 나가도록 조종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일이 되게 해야 됩니다. 가정 속에서 섬기면서 주의 일이 돼야 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의 일이 되도록 그것을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의를 힘쓰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사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힘쓰지 않으면 마음을 느슨하게 가지면 그냥 가정의 생활 속에서 매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의 생활 속에서 매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는 정신을 잃게 되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먼저 굳건하게 가져서 부활할 것이니까 이 가정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장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속이지 않고 공정하게 일하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둬야지 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굳건한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이 고린도 교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이미지 하나를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나의 이미지, 그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영어 회중이죠. New Life, NLF 이렇게 그 회중이 이번에 주최를 해가지고 섬겼어요. 굉장히 의미 있죠. 가정교회에서 영어권 회중이 잘 자라가지고 한어권 회중을 한번 이렇게 딱 솔브한 거예요. 142명이 왔는데, 뭐 음식도 얼마나 잘 준비하고 프로그램도 얼마나 잘 진행하고 이 교회당도 얼마나 더 예쁜지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감탄을 하면서 아주 뭐 굉장히 은혜를 받으면서 3박 4일을 잘 이제 보내고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마지막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 발표를 하는데 그 영어권 회중에 휴스턴 서울교회 영어권 회중에 그 신동일 목사님이 에릭신 목사님이 사례 발표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이 이제 12살 때 여기 왔다는 거예요. 만 12살 때 와서 중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미국에 올 때 사춘기에 오는 때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뭐 20살에 오는 것보다 어른 돼서 오는 것보다 아주 어렸을 때 오는 것보다 이 사춘기 때 오면 사춘기는 원래 힘든 건데 딱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도 못하고 멸시를 받고 이 가치관의 그런 그 변화를 가지면서 막 혼돈 속에서 막 미국 생활을 접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그때부터 12살 때부터 담배를 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완전히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뭐 매일 담배 피우고 심지어는 교회 수련회 가서도 뒤에 가서 담배 가지고 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뭐 그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과정을 잘 이렇게 지내면서 결국은 뭐 좋은 그런 그 목회자로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그냥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분이 이제 자기의 그런 삶을 막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런 비유를 하나 들더라고요. 분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할 때 이제 물에 들어가는 낚시를 한대요.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 해파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해파리가 귀찮게 이렇게 바닷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이제 해파리가 왔다 갔다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저쪽에서 고래가 그냥 쫙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그 모습이 이제 보인대요. 근데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닷물이 그냥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흐느끼는 해파리가 되지 말고 바닷물을 쫙 올라갔다 내려가는 돌고래가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본인의 그 이미지 가운데 딱 돌고래 이미지를 가진 거죠. 내가 바다에 있다면 나는 해파리가 아니라 바닷물이 흘리는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해파리가 아니라 바닷물이 아무리 있어도 거기를 쫙 점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돌고래. 그게 나의 그런 이미지다.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특별한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을 볼 때 저분이 돌고래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웃었습니다.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바다 가운데 해파리와 돌고래가 있다면 나는 돌고래다. 이런 이미지 있죠. 자기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은혜롭게 설교하는 그런 이미지를 목회자 속에 갖고 있죠. 제가 힘들어도 열정으로 성 공부를 인도하는, 상 공부를 인도하는 그런 이미지 저는 가지고 있죠.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도 제가 빠지지 않고 생명의 삶 44기, 45기 두 기수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가진 거죠. 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열심히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딱 머릿속에 가지고 있죠. 이걸 내가 흔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 굳센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다. 이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한 가지 더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는다면 저는 목자 목녀님에게 좋은 그런 격려를 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이지 그런 이미지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어설프게 그냥 시간 보내지 말고
목자 목녀님을 잘 위로해줘야지. 시간이 되면 항상 만나서 축복된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런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이런 이미지가 없으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순간적으로 좋은 것을 막 택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게 좋은 것 같아. 지금 나한테는 이게 편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걸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딱 맞는 그런 이미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방향에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딱 맞춰서 좋은 이미지 하나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난 이미지가 잘 안 생겨져. 그러면 망망대해에서 해파리처럼 가만히 흐느적거리는 그런 해파리가 아니라 물에 올라가는 그런 돌고래 한번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주의 일은 무엇인가? 이걸 딱 정하면 좋죠. 나는 어떤 일에 힘쓸 것인가? 되는 대로 힘쓸 거야? 그럴 수도 있죠. 나에게 주어지면 모든 것을 힘쓸 거야. 그런 사람도 있죠. 컨퍼런스에 가서 아주 젊은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30 된 그런 목사님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근데 군인 목사님이 됐기 때문에 23살에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일찍 목사님이 돼서 군대도 사역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다시 이제 미국 와서 사역하는데 어디에서 이제 더 사역을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따서 물어볼 때마다 자기는 진짜 기도해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딱 결정을 하는데 자기 인상 보고 사람들이 기도해보고 결정한 것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기도해보고 주님이 원하시면 한다. 이것도 좋은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점차 마음의 그 소원을 가지면서 자기의 그런 영역을 자꾸 결정해가면서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죠. 내가 좋은 그런 목자 목녀 돼서 목장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참 좋고 마음의 열정을 가져서 내가 상 공부 하나는 내가 인도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참 좋고 또 내가 교회 사역 중에서도 한 가지를 뭘 정해서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겠다 그거를 힘써서 하겠다. 내가 힘써 하는 걸 이유는 무엇이냐 누가 물어본다면 그건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힘써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살 것이니까 지금부터 한 나라를 잘 세워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그런 소망도 더 키워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도 더 풍성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풍성케 해주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그런 신앙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현재적 삶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신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방향을 두고 굳게 서서 꾸준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를 더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냥 이미지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사역 가운데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삶 가운데 열매도 많이 맺고 또 제자도 많이 만들고 그 가운데 믿음의 가족 속에서 늘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굳건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힘쓰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활신앙을 축하하고 뛰어난 귀한 신앙이 하나님 주님을 기름에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굳게 믿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영생에 대한 소망은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제자를 잘 세워가며 믿음의 식구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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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굳건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듬직하겠습니까? 굳건하게 서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시하나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언제든지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부활신을 가져서 언제든지 굳건하게 서 있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더욱더 힘쓰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